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견뎌내었기에 이제 대망의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결말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알듯 요셉을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보통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전도만 하려 하면 우리를 조금 멀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보통 때는 괜찮은데 전도하려고 하면 꼭 그 상대방이 일을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때로는 흥황한 것 같고 때로는 힘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삶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 말씀의 최고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요셉의 일생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편의 영화처럼 관람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그 인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낙심한 적도 있을 것이고 절망한 적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환경이 다가와도 결국 인내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결국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약속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고난의 길도 있고 좁은 협착한 길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 같은 길들을 건너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9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혼이 멸망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풀처럼 무성할지라도 흥황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풀이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꽃이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시들고 변화되고 악한 무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형들도 요셉을 제거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요셉과 처음 대면했을 때 요셉은 작전을 짜서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그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형들을 시험하였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곤란함을 당하였을 때 후회하였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결국 요셉의 그 테스트 시험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게 되죠. 이 고난, 이 힘듦은 우리가 요셉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이 요셉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두렵고 떨었고 또 더 이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막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유다는 도리어 내 생명을 바칠 테니 이 베냐민은 아버지께 보내달라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형제 안에 어떤 그런 진심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여러분이 팔아버린 11번째 아들 동생 요셉이란 것을 드러내지요.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을 밝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좀 보시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왜냐하면 우린 요셉의 일생을 알기 때문이죠. 형들에게 죽을 뻔 했다가 구덩이에 갇혔다가 상인에게 팔렸다가 보디발 중에서 충성 봉사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다시 옥에 갇히고,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하여 술 맡은 간원장에게 복직되어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했지만 사람은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진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들을 만났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고백인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이 있었고 아픔의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그 마지막 때의 뒤를 돌아보고는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라고 고백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전해진 이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실은 반신반의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와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보고 45장 28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요셉의 소식을 듣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조카다 할 정도로 이 요셉을 보는 것이 그 일평생에 아마 작은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야곱은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죠. 아브라함과의 헷불 언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참 신묘막측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용지마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기륭하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 세용지마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옛날 북방 국경 근방에 이 점을 잘 치는 세용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정성스럽게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집을 뛰쳐나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잘 길러서 어쩌면 팔 수도 있고 또 좋은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아마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그런데 이 말이 주인의 속마음도 그 정성도 생각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을 위로하면서 아이고 어쩌겠어요, 아마 다시 돌아오겠지요, 뭐 하여튼 이런 말로 위로를 하였을 때 그 노인이 세용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노인은 대답하며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도망갔던 말이 다른 좋은 말 한 피를 도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1+1도 아니고 이 나갔던 말이 더 좋은 말을 데리고 오니 이 마을 사람들도 좀 신기해하고, 그래서 노인에게 찾아와 막 축하를 했죠.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한 마리 더 얻었네요 라고 말했을 때 세용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이 좋은 말이 들어오니 그 말을 타려고 탔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생긴 좋은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말이 그 사람을 잘 태우지 않았던 말인지 그렇게 잘못 움직이다 보니 말에서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노인에게 세용에게 찾아와 위로하였지요. 그때 노인은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뒤 오랑캐가 쳐들어와 모든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그 마을의 장정들이 거의 다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무사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생사하복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처럼
기쁜 일에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에도 슬퍼하지 않고 그냥 다 운명이겠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잘 되거나 잘못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용은 그냥 이 모든 것에 다해야 그냥 뭐 잘 되는 것도 우연이고 잘못되는 것도 우연이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난 그냥 그래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그냥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요셉에게 내려가지요. 남은 5년의 흉년을 피하고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 감격도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장면은 400년의 종살이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결국에는 큰 재물을 얻어 나오게 되는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1시간 뒤의 상황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야곱도 지금 그 길을 가지만 사실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길에 한 발자국 또 전진하고 있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전 가족과 함께 생육과 재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는 도중에 부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리고 옛날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여 새롭게 옛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요셉의 간청과 또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호의에 응답하여 야곱이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안에 작고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부엘세바에 도착하고 하나님 단을 쌓고 제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야곱에게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사실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재벌이 되고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시편의 말씀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뭔가 없어 보이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두렵고 의심스럽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아마 또 치열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내가 또 내일 너의 삶 가운데, 삶의 이틀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또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끝까지 도우셨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의 가족으로 봐서 이후에 출애굽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야곱이 도망칠 때 베델에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또 약복강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실험하여 얻은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셉을 보러 애굽에 내려가는 그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부 설교를 할 때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강호동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좀 껄렁한다 표현이 그렇지만 건달 같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저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강호동이 나와 함께 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장소는 특정한 약속에 관한 땅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런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특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이 있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혼이 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애굽으로 가겠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족이 출근을 하고 자녀들이 등교를 하고 난 뒤에 홀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너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너의 대상이 야곱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약속은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비록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심기만 하면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다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로는 말 듣지 않아서 교회에 참석하는 게 힘들어 보이고 또 그래 속상하시죠. 그러나 어거스틴을 기억하십시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였기에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참회록도 적고 위대한 교부, 철학자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 10 형들이 다 속였잖아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옷을, 채색 옷을 가져왔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형들에게 속임을 당했는데 정말 요셉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요셉, 사랑하는 그 11번째 아들 요셉,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너의 두 눈을 감길 것이다. 하나님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그래서 좀 미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갈 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약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또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 기쁨의 찬양과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의 화관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괜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 하루가 걱정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